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형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합시다. 우리 인초로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둘째 주에는 요나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감사함으로 형통하고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말씀,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감사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감사하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우리가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감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축사했다는 말이 뭐냐면 감사기도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줬더니 남자가 5,000명이 먹고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곳은 빈들이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시장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을 살 돈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이 빈들에서는 먹을 것이, 구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오병의 사건 안에서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 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안드레를 통해서 한 소년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그 있는 걸 가지시고 뭐 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주기 시작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죠.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계산하는데, 즉 뭐냐면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하면 다 먹을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하면 내일의 새로운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것 가지고 일하신 게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함으로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없는 것,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화내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있는 것을 보십니까? 아니면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함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우리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이게 방주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첫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홍수 심판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뭐 해버렸습니까? 없애버렸거든요. 썰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누가 나왔냐면 노아가 나와가지고 뭘 받겠습니까? 없는 걸 받겠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쌓을 수 없죠. 없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없거든요. 감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노아에게 아직 있는 게 있죠. 방주 안에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 없는 것 보지 마시고 찾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한숨 쉬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남겨주신 것, 남아있는 걸 보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죠? 태어날 때 팔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간호사들이 울었답니다. 이런 얘를 어떻게 키울까? 아버지가 울었대요. 엄마가 얘기를 안 본다고 그랬대요. 엄마가 얘기 낳고 얼마 만에 그 얘기를 받았냐면 4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얘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애니까 팔다리 없는 애를 어떻게 키우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없는 것을 보면서 낙심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쁘다라는 거죠.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귀한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렇게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죠. 본인이 이제 학교 갈 때가 돼서 친구들도 보고 학교 가서 보니까 다 뭐가 있는데 다 팔다리가 있는데 자기는 뭐가 없어요. 팔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10살 때부터 죽기 시작했답니다. 죽으려고 했대요.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팔다리가 없으니까 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못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를 릭 부이치라는 사람을 그 누구도 불행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행복 전도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묻습니다. 당신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닉 부이치치가 우리나라 TV 힐링 캠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것, 없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없는 것을 생각하면 자꾸 뭐가 나요? 화가 나요. 불평이 생겨요. 그런데 있는 것을 생각하면, 있는 것에 감사하면 우리도 행복한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것에 감사하는 예수님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 없다고 불평하거든요. 2개 없다고 불평하거든요. 3개 없다고 불평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대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잖아요. 다 없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는 거죠. 다 없어도 나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안에 하나도 있고 둘도 있고 셋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에서 어디 모임에 가려고 그러면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입을 옷이 없네. 아무리 봐도 입을 옷이 없어. 그런데 진짜 없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유행에 맞는 옷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장롱을 열어보면 거기서 고를 수 있는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를 수 있는 옷이 있지요. 성도 여러분, 저도 장롱 열면 고를 수 있는 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에 뭐하고? 감사하고. 신발장 열면 아이고 신발이 없네. 신을 신발이 없네. 그런데 실은 그 안에 고를 수 있는 신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실은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자꾸 없는 걸 가지고 불평하니까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거든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파요. 아프죠. 병이 있어요. 그런데 병 중에도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먹을 수 있잖아요. 걸을 수 있잖아요. 손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미에서 일하시는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자, 이 말을 이해를 못하겠대요. 원주민들이 먹기를 탐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이 먹기를 탐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게 뭐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끼 먹기도 힘든데, 한 끼 먹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안 먹고 버리는 음식이 냉장고에 많지요. 그러니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있는 걸 가지고 감사를 못해요. 수요일 날 가나의 강승천 목사님 모셔가지고 떼떼라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의왕에 있는 CT병원에서 수술해주고 모든 치료비를 다 거기서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아침에 병원에서 아침, 저녁, 점심, 저녁이 나와요. 하루에 3끼씩 나와. 그러니까 얘가 못 먹어요. 막 보대껴, 힘들어해. 왜냐하면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었는데 병원에서 막 몇 끼씩 줘버리니까 3끼씩 먹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 그렇게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3끼를 먹고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에 돌아가면 몇 끼 먹을 텐데, 한 끼 먹을 텐데. 성도 여러분, 한 끼 먹다가 3끼 먹는 게 힘들겠습니까? 3끼 먹다가 한 끼 먹는 게 힘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있는 건 많거든요. 우리가 감사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없는 것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는 아이 도시락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무엇으로 끝나냐면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뷔페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도시락 인생이에요. 자기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에 감사하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뷔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수 성원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실패와 슬픔 속에서 감사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이 70인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전도시키러 파송한 장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는 다 믿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전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면 다 들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3절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권능을 행하시는데 이게 사람들이 안 믿어요. 마을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그래서 생각만큼 열매가 없어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도 전도에 뭐 하셨다는 겁니까? 실패하셨어요. 근데 그때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안 믿거든요.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감사했더니 뭘 보냐면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가능성을 본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패를 실패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감사함으로 새날을 맞이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더 새로운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요. 공식적으로는 18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결혼해서 실패하고 선거에 나가서 나가는 선거마다 다 떨어졌습니다. 한 번도 된 선거가 없어요.
부통령에 나가서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면 떨어지고 나가면 떨어지고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16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가지고 당선됐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실패도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할 거라는 겁니까?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관점으로 보자 그러면 실패 속에서도 링컨은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실패하고 떨어져도 링컨은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실패할 때 있거든요. 우리 넘어질 때 있거든요. 우리 실수할 때 있거든요. 그때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가능성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뭐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비슷한 말씀이 사무엘상 30장 66절에 있습니다. 거기 뭐가 있냐면 다윗이 아말렉과 전투하기 위해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아말렉이 다윗의 근거지인 시글락을 침범해가지고 모든 재산, 모든 가족, 자녀들을 데리고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와가지고 다 울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다 뺏겨버렸으니까. 근데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 모든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다윗 때문이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실패거든요. 참혹한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무엇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그때 다윗이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감사 기도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람들도 실패하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감사하면 다시 힘을 얻는 용기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혹은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토벤은 바이올린 연주자였답니다. 근데 바이올린 연주에 실패해서 뭐가 됐냐면 작곡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패가 도리어 득이 된 거죠. 그리고 카루소라는 성악가는 선생님이 너는 노래하는 목소리가 거리가 멀다라고 그랬는데 성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은 아이디가 부족하다고 신문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뭘 만들었냐면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토마스 에디슨은 지능이 떨어진다고, 머리가 부족하다고 학교에서 퇴학당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됐냐면 발명왕이 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5살 때까지 말을 못했답니다. 다른 사람은 못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교재성이 약하다고 학교에서 내쫓았어요. 그런데 뭐가 됐냐면 과학자가 됐어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5번 사업에 망했는데 실패했는데 뭐가 됐냐면 결국은 자동차 왕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 실패를 통해서 승리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야구 선수 베이비 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홈런을 많이 쳤답니다. 714개. 그런데 714개 홈런을 치는 동안에 몇 번 삼진을 당했냐면 1330번 삼진을 당했대요. 하는 말이 내게 1330번의 삼진이 없었으면 714개 홈런도 없다는 거죠. 링컨도 말한 것처럼 실패가 없으면 오늘의 내가 없다라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실패를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가능성이 보입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이 실패하는 그때의 성령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은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 가시거든요. 근데 그 나사로 집에 가서 웁니다. 왜 우냐면 사랑하는 자가 죽어서 슬퍼서 우시거든요.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 몇 번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 집에서 가서 우시거든요. 그리고 무덤에 가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거든요.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심을 뭐 한다는 겁니까?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방송실에서 딱 이게 띄워줘야 되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띄워줘야 되는데 잘 안 띄워줘. 저놈들한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안 띄워주면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같이 읽으면 은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2부 때는 띄워줬는데 3부 때는 지금도 안 띄워주네.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띄워줬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고 슬픈 일도 당하거든요. 근데 슬픔을 어떻게 이겨요? 그 상처를 어떻게 이겨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셔요. 붙들어 주셔요. 일으켜 주셔요. 성도, 마음이 회복되면 다 됩니다. 생각이 새로워지면 다 됩니다. 그런데 언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라는 거예요?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마음 먹는다 해서 우리 의지로 안 된다고요. 누가 지켜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언제? 실패할 때도 슬플 때에도 예수님처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십자가의 감사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22장 17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22장은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 만찬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가지고 뭐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뭐냐면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고 내 피다라고 그러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실 수 있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고, 이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이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이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가지고 뭐하면, 감사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살릴 수 있어요. 감사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그때 뭐 하셨다는 겁니까? 감사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감사했어요. 성도 여러분,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든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할 때, 감사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감사할 때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다 이기시고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 삶에 직분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십자가 있잖아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해서 성만찬을 하거든요.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감사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성도, 예수님이 감사로 떡을 떼시고 잔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감사로 그 떡을 받고 그 잔을 받아서 우리 어떤 삶을 살겠다는 겁니까? 나눠주는 삶, 주는 삶, 생명을 주는 삶, 복음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자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것이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서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에 힘쓰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선은 뭐라냐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친절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나눠준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뭐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까? 나눠주고 싶어요. 생명의 은혜를 나눠주고 싶어요. 복음의 은혜를 나눠주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누는 감사가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뉴욕거리의 전도자라고 하는 지용훈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뉴욕 맨하탄에서 전도를 하거든요. 이게 피켓 들고 전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뭐 하냐면 늘 해요. 근데 이분이 처음 주의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싫습니다. 나는 목사 되기 싫습니다. 나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거절했대요. 그런데 자기 입에서 자꾸 뭐가 나오냐면 감사의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돼 있더래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맨하탄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하나님, 거기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미친놈이라 그럽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또 똑같이 그렇게 거절을 하는데 입에서는 무엇은 나오냐면 감사의 찬송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 찬송이 있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맨하탄에서 전도하고 있더래요. 이게 피켓 들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김유현 씨라는 분이 이게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분을 찾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다 올려놨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쳐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참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찬양 연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라 그러면 이탈리아 노래를 불러주면 마음을 열어서 전도제를 받고 전도제를 받는다는 거죠. 반은 전도제를 안 받는답니다. 그런데 반은 또 전도제를 받는데요. 성도 여러분, 사명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 누구를 쓰신다는 겁니까? 감사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누구에게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 녹슬어 없어지면 안 돼요. 달아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나이로비에 어떤 귀족 부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사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사원이 필요해서 썼다는 거죠.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자기가 그 동네에 있는 추장집에 가서 사원을 해야 되니까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3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그래서 내가 급료를 더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있으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원래 돈 벌려고 여기 와서 일한 것도 아니고 급료를 더 받기 위해서 추장집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전도를 받았는데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추장은 회교도 사람인데 내가 뭘 믿어야 될지 결정을 못 하겠는데 내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3개월 이 사람 집에 가서 이 사람 사는 것을 보고 내가 기독교인이 될 것인지 회교가 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 부인이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철렁했겠죠.
미리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 텐데, 내가 잘해줬을 텐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텐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일을 당했다는 거죠. 성도는 우리 저 같으면 목사잖아요. 장로, 권사, 성가대, 남성교회, 여전도회 임원들, 성도 이런 걸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직분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일하러 와가지고 나를 보고, 그 사람이 믿는 걸 보고 내가 믿음을 가질지 안 가질지를 결정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세상 사람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내가 그렇게 못 산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부족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누구냐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내겠다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감사하는 삶을 이렇게 사셨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우리도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어렵고 슬프고 슬픔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사명, 직분 가지고 감사하면 예수님처럼 이룰 수 있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